오늘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단순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반복되는 단어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번역으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모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성경 표현을 하면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반복되고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세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가라사대 아멘 구조로 되어 있다. 가라사대 아멘. 가라사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대로 됐다. 그것을 아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로 됐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가라사대 아멘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성경 옆에다가 옛날 제가 보던 성경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신앙의 단순성. 성경 옆에다가 볼펜으로 써놨습니다. 신앙의 단순성. 창세기 1장은 신앙의 단순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름답다, 복되다, 귀하다, 놀랍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단순성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말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 끝을 하나님이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게 놀랍게 역사하시며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신앙의 단순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다? 예, 제가 할게요. 아멘, 제가 할게요. 순종할게요. 헌신할게요. 충성할게요.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안 하려고만 막으면, 불순종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핑계를, 안 할 수 있는 내용을 1000가지도 만들어냅니다. 순종할 때는 아멘 하고 끝입니다.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불순종할 때는 거기다가 토를 다는데 1000가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하고 순종했다. 하나님이 그 끝을 책임지시며 복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체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는 성경을 읽거나 어릴 때는 기도하거나 어릴 때는 남의 삶을 이렇게 정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명확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명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명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고요. 좀 가족들하고 의논해 보고요. 가장 웃긴 답은 이거예요. 기도해 보고요. 하나님 뜻이 명확해졌는데 기도한대.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하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에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며 자기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 분명할 때 지체하지 않고 아멘,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형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보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내 제자 삼을게 라고 말하자 그들이 곧 하던 일을 멈추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도 또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성경 오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딱 확인되면 지체하지 않고 즉각 곧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명확해. 근데 어느 때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 보여. 이것을 순종하면 너무 힘든데. 어느 때는 손해가 많은데. 어느 때는요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명확한데 이해가 안 돼, 내 머리로.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참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네 아들을 바쳐라. 100세의 기적같이 주시고 나서 그 아들을 갑자기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납득이 됩니까? 설명이 됩니까? 아무것도 답이 찾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장소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참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떤 설명을 갖다 대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순종할 거야, 나는 아멘 할 거야 하고 반응하는 것이 참 순종입니다. 지체하면, 머뭇거리면, 계산하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저희 부부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하나 점수를 준다면 뭘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없이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내가 점수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뭘까? 저희 부부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체하지 않는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절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뛰어듭니다.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되 지체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뭐가 불순종이냐? 지체하면,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 뭐가 불순종이냐? 궁시렁거리면 불순종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게 하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저 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을 돌아라. 성을 도는데 중요한 게 있다. 절대 입을 열지 마. 그럼 언제 입을 열까요? 내가 입을 열라고 말할 때까지 입을 열지 마.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대표적인 죄 하나를 뽑으려면 여러분은 어떤 죄를 뽑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불처럼 쏟아놓았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은 죄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앞에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게 합니다. 건너지고 조금 있다가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크고 위대한 일을 자기 삶 속에서 행하셨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불처럼 쏟아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토달지 마.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들면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입 열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그 성을 돌 때 입을 가만 놔둘까요? 이 더운데 이걸 왜 돌리는 거야 대체? 전쟁을 하려면 쳐들어가든지 공격을 하든지 뭐 고함을 지르든지, 이게 뭐 하루도 아니고 매일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입을요? 난리 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라 하는 날까지 입을 열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놀랍게도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이 불신앙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거기 너무 강하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뭐 난리가 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라고 중요했고,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와 비교가 안 된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무슨 전쟁을 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만 들어가서 데리고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20살 넘은 사람들이 60만이에요. 60만.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20살 넘은 어른이 60만인데 그걸 계산하면요, 40년 동안 하루에 평균 350명씩 죽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한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함부로 입 열지 마.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쉽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 아니야.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이 옳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는데 놀랍게도 기쁨으로 아침밥을 차려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침으로 아침밥을 차려주는 부인도 있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아침밥을 침으로 차려주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쌀을 물로 씻지 않고 침으로 씻습니다. 내가 몇 살인데 아침부터 미국에 왔는데도 밥을 먹겠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쌀을 물로 씻지 않고 침으로 씻습니다. 달걀 후라이를 기름으로 하지 않고 침으로 씻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달걀 후라이를 이 인간은 질리지도 않나. 달걀을 기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침으로 후라이,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내가 아침마다 이걸 냄새나는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여야 되나. 된장찌개 전체를 뭘로 끓이는 거예요? 침으로 끓이는 거예요. 늦게 일어난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밥상에 앉습니다. 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하죠. 여보, 식사해요. 웃으면서 밥상을 내놓지만 그 모든 음식은 침으로 차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궁시렁거리는 것, 하나님 앞에 말이 많은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세 번째, 뭐가 불순종이냐? 그대로 안 하면 불순종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또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해. 거기다 대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자꾸 들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따라라 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실제로는 성대가 약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물을 많이 먹는 편이었어요. 근데 어린 애가 주일날 설교하니까 물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가 직접 챙기지 않는 한. 그날도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하는데 목이 막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제 동갑내기 여학생이 있었어요. 앞에 여자 청년이. 눈치가 빨라 제가 막 설교하다가 눈이 탁 마주쳤길래 소리도 안 내고 입으로 이랬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근데 나간 애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다가 눈치가 딱 있어 보이길래 그랬더니 휙 나가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설교가 거의 끝날 즈음 돼서도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오는데 컵에다가 사이다를 사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물 달래는데 자기 깐에는 내가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가게로 뛰어가서 이런 거 아세요? 씨앗이 된 사이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냉장고에 시원한 사이다. 옛날에 그거를 씨앗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씨앗이 된 사이다를 사다가 자기 깐에는 가게까지 뛰어가지고 와서 올린 거예요. 제가 설교가 끝날 쯤 목이 너무 아프니까 이 사이다를 벌떡벌떡 마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하는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그 아이는 나는 물을 달래는데 자기가 보기엔 땀을 너무 흘려. 물보다는 시원한 사이다를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멀리까지 뛰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가지고 사이다를 올렸는데 결국은 강조할 때 트름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다 웃고 저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성을교를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내려왔어요. 내 생각에는 땀을 흘리니 시원한 게 좋을 거다. 내 생각에는 물보다는 사이다가 더 좋을 거다. 자기 깐에는 더 좋은 생각이죠. 그렇지만 자기 깐의 좋은 생각 때문에 그날 설교가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때 우리는 내 생각엔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출애굽기 39장과 40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맨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모세에게 지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39장에도 8번 그리고 40장에도 8번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든지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순종하여 이를 해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2장에 걸쳐서 무려 16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명한 대로 하였더라, 명한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느냐? 내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 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들의 목사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목사님 2분이 계세요. 하나는 존 파이퍼라는 분이고 하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책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책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제목이 붙은 책이 있습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 근데 그 책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입니다.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 오늘날은 신앙생활이 너무 가볍습니다. 1년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 많죠. 근데 20년, 30년, 40년 나에게 맡긴 사명과 직분과 은사를 따라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직하게 섬기는 사람은 참 귀한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한 방향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한 길 가는 오래된 순종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 제자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교회의 안수 집사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목사님이 갈등이 있었고 교회가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보기 싫어서 저희들은 어느 때는 교회를 안 가기도 했고 어느 때는 늦게 가서 2층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늦감치 그리고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믿음에 대하여 중심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 90세가 넘은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요 첫 번째 자리는 되게 안 앉잖아요. 첫 번째 줄은. 두 번째 줄에 앉는데 두 번째 끝 복도 옆쪽에 앉으시는 거예요. 90 넘은 권사님이. 근데 그 권사님이 예배를 늦는 법도 없고 결석하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온 성도가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도 예배 시간 되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앉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노트를 꺼내서 받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설교를 받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놀란 거예요. 저렇게 목사님이 싫은데도 예배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놀랍고, 그렇게 싫어하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노트를 펴서 90 넘은 권사님이 설교를 받아 쓰고 있는 것도 놀랍대요. 그래서 제 제자애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목사님께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목사님과 사이가 좋든 나쁘든, 목사님에게 섭섭한 것이 있든 없든, 나는 예배 시간에는 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성도로서 내 본분이야. 둘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상한 얘기를 하면 내가 안 받아쓰지. 그렇지만 내가 우리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분이 설교 시간에 성경 펴놓고 성경 얘기하는데 내가 왜 그 설교를 안 받았으냐. 목사님이 나랑 친하냐 안 친하냐, 나한테 섭섭하냐 안 섭섭하냐 관계없이 설교 시간에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나는 그 말씀에 아멘할 거고 그 말씀을 언제나 받았을 거다. 변함없이 자기의 예배를 지키는 권사님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고 있다는 두 가지 모습들이 그 교회 젊은 집사들이 정신 차리게 하는 계기가 됐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안수 집사까지가 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그 권사님이 젊은 집사들에게 예배 빠지지 마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 똑바로 들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우직히 지키는 뒷모습을 보고 젊은 성도들이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한 길 가는 오래된 순종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신앙의 단순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로 됐다. 그랬더니 그 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게 하셨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단순성의 원리를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결론의 말씀처럼 그 끝이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마음껏 맛보고 마음껏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